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59절까지 아주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8장에 기록되어진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주님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장이 53절까지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53절의 말씀은 그냥 짧게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7장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 이 초막절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부른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이 되는 겁니다. 1년의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바로 초막을 짓고 그 장막을 짓고서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지내는 것, 이게 바로 초막절 절기입니다. 자, 이 초막절 절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며칠 동안에 이 7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읽어왔습니다. 자, 이제 초막절 절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전 건너편에 있는 산입니다. 이 감람산 안에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그 감람산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로 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실 때 자주 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산기도를 하시기도 하고 제자들과 함께 그 산에 머무는 그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아침이 되어서 예수님 다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자 또 백성들이 많이 또 주님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자,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자, 이 2절의 말씀 속에서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시면 많은 백성들이 주님께 다 나와서 말씀 듣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기 2절의 중간에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여러분, 이 구절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늘 찾아 나오는 사람들, 물론 그 중에는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병을 치유함을 받든지 또 자기의 어떤 그런 소원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만, 또 그 중에는 주님의 말씀 듣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3절 이하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그런 이유를 가지고 주님께 나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절 이하의 이제 말씀에서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가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백성들, 그런데 각각 그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 이유와 목적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백성들이 주님께 이렇게 나아올 때 그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다 나오면서 어떤 사람은 이제 곧 보겠습니다만 예수의 말에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그런 아주 나쁜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또 있는 것을 볼 때 저마다 다 다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데 과연 나는 어떠한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른 아침 우리가 깨어서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우리의 마음 중심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의 삶에 대한 많은 필요를 참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마음 참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만, 마음속에 더 중심은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내가 육신의 삶을 먼저 살기 전에 영적 삶을 통해서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해 아침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은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아침에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시자 주님께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일평생 그렇게 늘 주님을 찾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모여 있는 그 예수님 있는 그곳으로 이제 데리고 나와서 그 가운데 이 여자를 세웁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이것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궁금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잡힌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죽이라, 반드시 죽이라 라고 하는 그런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고발하려고 그러한 목적 가지고 이러한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것은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음행하다가 잡힌 사람들은 죽이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신명기 22장을 읽다 보게 되면 이렇게 음행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한 율법이 쭉 기록되면서 그들을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레위기 20장과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이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처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냥 율법대로만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래 율법에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음행하다가 잡힌 그런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 너희들 율법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자이기에 고발할 조건이 없겠지만 반면에 그렇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아마 참 많은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계산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6절의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만 미뤄라 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6절의 말씀이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에게서 고발할 조건을 찾고 그래서 예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뭘까 계속해서 혈안이 되어서 이걸 찾고 있다는 겁니다. 말꼬투리를 붙잡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계속해서 비난이 되고 예수의 그 행동이 어떻게든지 간에 율법에 저촉되어진 행동만 하기만 하면 고발을 해서 이 사람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 인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상대방을 무너뜨려야 되고 상대방을 밟고 넘어가야 하고 그래야 자기가 성공할 수 있고 자기의 삶이 그래야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이 세상.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정글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정글의 법칙이 만연한 그런 세상. 그래서 정글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포식자가 약한 자들을 그저 잡아삼키는 약육강식의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정글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사람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잘못된 것을 찾아내서 지적하고 또 그것을 고발하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깨트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변에서 많은 이 세상의 악한 이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인정사정 없습니다. 종교와 관계없이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잘 지혜롭게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포로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아주 지혜롭게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방의 땅 바벨론에서도 그 지혜와 명철이 참 드러나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 왕은 이 바벨론의 왕은 다니엘과 함께 그의 친구들을 이 바벨론의 아주 귀한 인재로 총리로 등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바벨론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하지만 시기 질투하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무너뜨리려고 그저 고발할 조건을 열심히 찾았지만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서 아무리 찾아도 고발할 조건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교적인 그 신앙의 내용 외에는 고발할 조건을 찾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왕이 만든 법에 의해서 그들을 죽여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니엘을 결국은 함정에 빠뜨리는 그러한 일이 생겨지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다니엘은 신실한 믿음을 지켜가면서 그의 정직함과 그의 충성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그런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다니엘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6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이 참 지혜롭게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결국 그들이 아무리 고발하려고 했어도 예수님에게서 고발할 조건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라고 하는 그런 비난까지 우리가 받게 됩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조금 실수를 하거나 뭔가 잘못하게 되게 되면 그에 대한 비난과 그에 대한 욕설이 얼마나 더 심한지 모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지혜롭게 하나님 주시는 하늘 지혜를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발할 조건, 소위 말해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참 난처하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인이 이 사람이 율법대로 그냥 돌에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놓은 해법은 아주 기가 막힌 그런 해법을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자, 6절 하반절에 보면 이 질문을 받고 그들이 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셔가지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자, 이렇게 한참을 뭔가 생각하시고 쓰시다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자, 7절 말씀.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게 정말로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은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신학교 교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아주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에 정말 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촌철살인이 됩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제압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한마디 말씀을 하시고 8절에 보니까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뭘 썼을까? 예수님이 뭘 쓰신 걸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갖습니다만 사실은 어떤 답변을 내놓는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땅에 뭘 기록하셨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사실은 불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아마 쓰셨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분분합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결국은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기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이 초막절 절기가 끝나고 벌어진 이 이야기들이 지나고 한 6개월쯤 지난 다음에 이 우리가 7장을 읽을 때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바로 한 6개월쯤이 지나면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곧 한 6개월 지나 유월절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자, 6개월 만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양심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이 많은 백성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씩 다 돌아가고 말았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 그나마 남아있는 양심이 이제 6개월이 지나 6월절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나마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다면 거기까지만이라도 참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러한 중보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죄악 가득한 세상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느낄 줄 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그 양심이 언제나 살아 있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삶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없이 그렇게 아주 비윤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의 더러운 가책을 느끼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킬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른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돌아갔습니다. 어른부터 시작하여라고 하는 표현 속에 사도 요한의 의도가 있습니다. 더 많은 나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더 많이 살면서 더 많은 죄를 지었을 것이기에 죄의 무게가 더 무거운 사람들서부터 하나씩 시작해서 젊은이에 이르도록 다 돌아갔다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그 순서를 말함으로써 의도를 가지고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다 떠나고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선 여자만 남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여인은 주여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중간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덮어준 게 아닙니다. 묵인이 아닙니다. 용납한 게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이제는 짓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써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묵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괜찮아, 그렇게 죄를 지어도 괜찮아, 뭐 저놈들은 뭐 죄가 없는가, 이러한 그런 그 죄에 대한 두둔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주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그의 죄를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듯이, 보혈로 덮어주시듯이 덮어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죄를 그냥 묵인한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심으로써 회개할 기회를 이 여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한 그렇게 마음 가운데 돌이킴이 있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깨닫는 마음이 또 있어야겠고, 또한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정죄하기 이전에, 누구가 죄가 있다고 탓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먼저 살필 줄 아는 그런 겸손한 마음, 그래서 상대방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을 보고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내 눈 안에 있는 큰 들보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필 줄 아는 그런 겸허한 신앙, 바로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겠으며, 또 허물과 죄가 있을 때는 언제나 주님 앞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달라고, 정결케 해달라고 구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 이러한 말씀들이 다 진행되고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 되어서 모든 어두움을 다 물리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매일 성경 왼쪽에 해설해 보게 되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그 한쪽에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바로 금촛대를 4개를 세워두고 빛을 밝히는 그런 의식이 초막절 절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 절기의 한 의식을 이제 어제 마친 그 초막절 절기를 예수님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초막절이 되게 되면 이 성전 여인의 뜰 이곳에 바로 촛대를 세워놓고 등불을 밝히는 것처럼, 그런데 나는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그래서 단순히 이 초막절 절기에만 환하게 불을 밝히는 것만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영원토록
어둠을 다 몰아내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될 것이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12절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이 1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 세상의 빛이 되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세상의 빛으로 우리 심령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않도록, 마음에 어둠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환하게 밝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침마다 드리는 우리의 예배, 하루 중에도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늘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에 환한 빛이 비추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서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증언한다니 이건 참 말도 안 된다.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않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 그래도 내 증언은 참되다. 너희들은 자기가 자기를 증언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내 증언은 모두가 다 참되다. 그러면서 주님은 설명하시기를 나는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만 너희들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 않느냐. 또한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서 판단한다. 바로 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이 여인에 대해서도 너희들은 그냥 겉모습으로 육체를 보고서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판단을 한다 하여도 내 판단은 옳고 내 판단은 참되다. 왜냐하면 나 혼자서 결정하고 나 혼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증언은 참되고 내 판단은 참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은 그 하반절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삶 나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셨는데 그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바로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기에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 내 마음 심령에 담대함이 있고 내 마음 심령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어서 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까닭에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자가 되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증언하고 있으니 바로 나의 증언과 아버지의 증언이 있으니 율법대로 한다 할지라도 내 증언이 참되다. 두 사람, 세 사람 이상이 증언하면 그 증언이 참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증언,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참되다.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19절에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은 또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사실 이러한 말씀들은 아마 이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이제 그 뒷부분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아버지를 본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너희들 묻고 있지만 이것은 너희들이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 아버지도 알았을 거다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20절에서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바로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그런데 잡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헌금함 앞에서 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신적 권위, 예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권위에 사람들 압도당했기 때문에 주님 말씀 앞에서 어떠한 누구도 고발할 조건을 가지고 왔지만 결코 주님을 붙잡아 갈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는 것은 6월절에 잡히시도록 십자가를 지시도록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성전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속에 깊은 묵상이 되고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한 날 주님 주시는 생명의 빛을 가지시고 이 한 날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빛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으로 인해 우리 심령의 모든 어두움이 환하게 밝아지게 하시고 늘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는 까닭에 우리의 마음 심령 강하고 담대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주님 나와 함께 계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심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만을 앙망하며 오늘도 환한 영광의 빛을 받아 이 한날 감사가 넘치는 삶, 찬양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업의 터전과 그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